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 앞서 마음 정돈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주중에 드린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지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힘찬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임을 꼭 잊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엇보다도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찬양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기도드리는 기도 가운데, 또 선포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동행하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나가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꼭 잊지 않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1절 다시 해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은 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향하길 원합니다. 비록 좁고만 길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걷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의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존귀한 선포합시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물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십자가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케 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직장이,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앞으로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 앞에 가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아래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의로,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내고하고 주님의 자녀 앞에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붙잡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주시고 자문 잡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가길 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 받을 때에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고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죄인이요 심지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반응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우리인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사랑, 그 은혜, 그 희생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감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옛 습관에 젖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보다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악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불뱀과 놋뱀의 기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랍 왕을 이기고 이제 승리에 만끽했습니다만 이게 참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오랜 행진을 하면서 여독이 쌓이고요, 또 먹고 마시는 것이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좀 힘드니까 이 속에 있는 이 또 욱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네, 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할 때마다 이들을 벌하느냐? 아니, 한번 당해봤으면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할 텐데 말이죠. 시간만 지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오늘은 이제 광야의 독뱀, 불뱀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불뱀은 시내 광야 그 남부 지방에 서식하는 아주 독사의 일종인데요, 색이 붉고 독성이 워낙 빨리 불처럼 번진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려지고 가고 있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찾아와서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이 놋뱀 달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고 그래도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원망은요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괜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들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이 만나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를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너무 싫어한다 이러면서 불평을 한 겁니다. 이전 성경에는 보니까 박한 식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하찮은 것이나 박한 식물이나 그게 그거 같습니다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가서 보면 이 만나는 그렇게 자기들이 평가할 만한 하찮은 음식이나 박한 식물이 아니었어요. 이 맛은 꿀을 섞은 과자 맛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단 것을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꿀 섞은 과자 맛이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꿀맛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음식 맛있는 걸 먹으면서 꿀맛인데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박하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언제 인색하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색하게 준 적이 없어요. 시편 78편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었다. 먹고 심히 배부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어하면 이빨이 끼어가지고 심지어는 막 토할 정도로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뭔가 다른 이유를 가졌던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78편 18절에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탐욕과 시험이에요.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얼토당치도 않는, 어쩌면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구하는 이 자세가 탐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면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의 탐욕이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곧 불신앙적인 태도죠. 이전에 이들이 불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두려워서 직접, 하나님이 두려워서 직접 불평을 쏟아내지 못했는데 주로 모세,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원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맛없는 음식을 내놓고 그나마 풍성하게 주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맛있는 것을 최고의 식단으로 주방장이 되셔서 직접 조제하셔서 맛있게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음식을 만들어서 주셨고 넘치도록 채워줬는데 맛이 없다, 부족하다, 그리고 이 맛대가리 없는 경상도에서는 맛대가리 없는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내놓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만나가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싫어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미안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주었기 때문에, 최고의 것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사실 우리 입맛에 딱 맞고 딱 맞는 음식처럼, 우리 몸에 딱 맞는 맞춤식 옷처럼요, 누가 어떻다 저렇다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은혜예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 원망할 때 그 원망은 더 풍성하고 많은 것을 얻는 열쇠 아니에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 백성들은 모세를 찾은 이유가 하나님을 찾은 거죠. 죽음의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방법 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로 그때는 믿어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언자 되는 모세를 찾아온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를 토로하지 않습니까? 해결해 달라고. 그때 엘리사는 그 찾아온 여인에게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거기다가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뻔했는데 그 모든 위기를 해결받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또 찾아가서 그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학시대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찾아가야 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구약시대는 주로 하나님께 사람들이 찾아갔는데 신학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찾아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분이 찾아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찾아오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만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들의 살 길은 곧 회개의 길이었어요.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문제의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피하는 방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3장 19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의 채찍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나라가 다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이면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뭔가 꼬이고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하기 전 먼저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 뱀에게 물린 자는요 놋뱀을 쳐다봐야만 살할 수 있었어요. 9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서 9번 장대 끝에 매달았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쳐다볼 때에 독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방법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끔찍한 불뱀의 독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근데 참 재밌어요. 뱀에 물렸는데 이 뱀을 연상시키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봅니다. 사람에게 신앙을 발생시키는 계시의 원리는요, 어떤 때는 이렇게 사람의 이성을 전혀 초월해버려요. 반대해버려요. 왜 그랬을까? 이건 바로 놀라운 이 진리는 십자가에서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당시에는요, 이 정치적 상황과 시대적 문화, 분위, 정서는요,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벌어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노뱀과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접목시켜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가 얼마만큼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구원받는다.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봐야 산다. 이 역설이에요. 근데요, 이 역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나무 위에 달리게 될 거다. 너희들 생각해 봐라. 불뱀에 물렸는데, 그 저주스럽고 독한 불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노뱀을 드느냐? 내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하게 될 거야. 너무나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해 보이잖아요, 이 저주의 십자가.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시대에 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노뱀을 보며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저주의 죄를 걸머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서 죄의 독이 빠져나가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만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그런 파워, 힘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이 없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모세가 든 노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결국은 이 내용이 순종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9절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 물린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다시 애굽으로 한번 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너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달려 있는 노뱀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냐면 노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 고통받아 가면서도요, 이 끔찍한 순간에도 이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보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완악한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겠죠. 오늘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한 말을, 이 반대는 노뱀을 끝까지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더라. 이게 십자가에 우리는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살더라.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가 천국 가야 할 것에 대해서 그걸 증명한다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의를 힘입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너무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냥 주님께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천리 만리를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수용하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불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에서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게 한 후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들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원망보다는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진노가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여겨진다면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주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구원의 길잡이, 더 나아가서 성공의 길잡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에 맞아서 지금 내가 아파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남은 여생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아버지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것, 십자가를 받았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주의 사람들이 내 모습이 주님을 지치고 아파하고 실패하고 아버지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요. 주여, 이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자녀라 존귀한 주보여 우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 우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지만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욕망 때문에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입학하고 이 하찮은 은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에 맞아 지금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싸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이 무거운 죄의 짐, 삶의 짐, 이 육체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약속대로 쉼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여, 마치 놋뱀을 바라보고 독이 빠지고 살아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이제 우리의 구원의 길잡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따름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오늘 본당도 굉장히 더워서 땀이 줄줄 흐르네요. 금요일 날 기점을 해서 또 좀 꺾이긴 하는데요.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가야 해서 지금 이 미국 교회에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에 버리지 못하고 그냥 쌓아 놓았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장소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좀 예배 마치고 나서 정리를 해놓고요. 해놓으면 수요일날 아침 8시부터 인부들이 와서 그걸 치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치우는 것까지는 아니고 한쪽에 모아서 정리하면 되니까요. 이번 주일날 오실 때에 오후에 좀 여러분들이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섬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께로